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서 뒤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냐 그렇게 갖다 붙이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과 물론 신약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사유재산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서로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 중에 절반 이상은 이 절도죄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너무 억울하게 들어왔어.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긴 줄이 하나 있길래 나는 그 줄을 그냥 들고 왔는데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갔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줄 끝에 소가 한 마리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정말 억울하게 들어왔어.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경찰이 나를 잡아왔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외상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도죄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범죄가 이 도둑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도둑질하려고 시작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함께 인류 역사에 이 도둑질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절비한 도둑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직접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계명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 지난번에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이 계명을 내가 어긴 것 같아.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에 와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물건을 옆으로 제쳐놓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옆으로 제쳐놔요. 뭐 하려고? 자기가 가져가려고.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꼽을 쳐놓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마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가나브를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이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물건을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잘못 이용하는 것. 그것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단어의 정확한 해석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도둑질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도둑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 시대에는 주의 날. 달력에는 썬데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주의 날을 성경에서는 로드스 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기억하여 지키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지 않고 그 날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는 그 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물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11조와 헌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것, 그게 날이든 물질이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에 보니까 한 탤런트가 어떤 상을 받으면서 상을 이렇게 탁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했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땀과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 환경을 주시고 좋은 드라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대국을 이뤘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겨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곧 얼마 되지 않아 그 느부갓네살 왕을 왕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들에서 풀을 먹으며 짐승같이 지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그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왕이 되었는데 그때도 이 다니엘이 여전히 그 왕궁에서 국정을 맡고 있었죠.
그때 다니엘은 그 아버지의 잘못을 이 아들이 다시금 범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우상을 만들어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오거나 도둑질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외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주울 때 있잖아. 저거 뭐지? 그러면서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가가지고 일단 발로 찌뽕 했다가 남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이렇게, 분명히 도둑질이에요. 에이, 100원, 1000원 주운 거 가지고 그게 뭐 도둑질이냐? 그 경찰서 갖다 줘봐야 주인 찾아주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5,000원짜리를 사고 10,000원을 줬는데 그 주인이 9,000원을 나에게 돌려준 거예요. 물건값은 5,000원인데 계산을 잘못해서 9,000원을 돌려줬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주인이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나와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000원 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어떻게든지 집 한 채 마련하면 3년만 지나면 2배가 된다. 5년만 지나면 2배가 된다. 그래서 요즘 젊은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까지 이 젊은층이 영끌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다. 또 우리가 집을 사고 팔거나 할 때 다운 계약서 써서 세금을 떼먹는 것. 절세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절세는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내가 조목조목 따져서 어떻게 하면 100원 낼 것을 50원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절세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탈세를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빌려와서 갚지 않는 것, 떼먹는 거죠. 떼먹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지, 괜찮겠지,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도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려오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젊은 알바생들의 그 시급 6,000원, 7,000원 하는 그 알바비를 떼먹으려고 하는 그 악덕 기업주들.
이런 것들은 다 도둑질입니다.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이 쳐서 받는 것, 고리대금을 받는 것, 이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는 100만 원 빌려줬고 이자가 100만 원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몇 달 지났다고 1000만 원을 달래요. 그런 나쁜 사람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불로소득, 아까 말했던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고 로또 복권, 인생을 변화시키는 로또 복권,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심보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며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시험 때 컨닝하는 것, 남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또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게임 같은 거 할 때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도 다 도둑질. 그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한다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뭐가 도둑질이야. 그런데 성경은 내 것도 내가 잘못 쓰면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은 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의 재정을 함부로 쓰거나 잘못 쓰거나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막 청원해가지고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낸 세금을 함부로 쓰느냐, 잘못된 곳에 쓰느냐 데모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우리가 단지 내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마음대로 쓰고 함부로 쓰고 잘못된 곳에 쓴다면 그것은 내 것이지만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육체 쾌락을 위해서 그냥 잘 먹고 그냥 배나 두들기면서 쾌락을 즐기라고 그렇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치하거나 쓰지 않아야 될 곳에 펑펑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다 도둑질이에요. 또 반대로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한 호멜씩 걷어왔어요. 그런데 많이 걷어온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하게 걷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못 먹은 사람도 없고 남은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게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요? 많이 거두온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게 거둬왔다 하더라도 그날 굶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할 훈련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조금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조금 덜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쓰고 남았다고 창고에 재워두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족한 사람, 또 현재 기준에서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신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면서 서로 모자란 것을 서로 채워주고, 너희에게 조금 남은 것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활하는데 늘 모자라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만 더, 월급을 조금만 더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도둑질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인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위로만 보지 말고 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라.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을 향하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내가 이 자족하는 교훈을 배운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래전에 한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걸쳤으니 이거 우리가 다 수지 맞은 거 아닌가 하면서
허허 웃음을 지으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단도에 거쳤으면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너무 욕심내면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실히 일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평생 즐기며 살까? 그것은 절대로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당이라고. 불안당. 그 한자가 땀 한자더라고요. 보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불안당이라고. 불안당.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백기적 적용 방법을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을 방법들을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찾아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이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병들고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우는 자리, 내가 남을 구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도둑질 할까요? 남은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저거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내가 저것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도둑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한 주간 동안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도둑질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는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살라질 그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그랬어요.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기뻐 즐거워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먹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 입히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모자란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좀 가져와서 내 것을 채울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게 좀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좀 채워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는 도둑질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청년대학부 사역을 할 때 제가 한 10년 가까이 입버릇처럼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좀 바꿔서 우리 청년들한테, 대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쌓은 그 지식과 기술을 남을 위해서 좀 주면서 살자.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돈 벌어서 우리 남 좀 주면서 살자. 하나님이 너 혼자 잘 먹고 자라라고 주신 거 아닌데 제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좀 남들 주면서 좀 살자. 그때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학생도 아니고 직장도 안 다니는데 그럼 나는 뭐 줘요? 나는 뭘 줄까요? 너는 은혜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좀 남 주면서 살자. 제가 그랬어요. 직장 다니는 돈 벌어서 남 주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은혜라도 남을 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눠주는 삶,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게 조금 부족하다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쌓은 것으로 오히려 남을 구제하며 섬기며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